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여기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여기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꼼수를 서서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을 보고 멀리 도망을 가게 됩니다. 홀로 단신이 되어 먼 길을 떠나면서 그는 광야에서 밤에 돌베개를 만들어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만났고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 속에 억지로 잠을 청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꿈을 통해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때 그는 잠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라고 그렇게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야곱은 전혀 뜻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다 끊어지고 이젠 내 인생 여기서 다 끝난 것처럼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젠 다 끝난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야곱이 돌을 베개에 삼고 잠을 자는 것처럼 소망 없는 밤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큰데에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변하고 새로운 삶을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에스겔인데요. 이 에스겔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어린 나이에 조국이 이방 나라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는 그 처참한 광경을 목격했고 25세 젊은 나이에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 이방 땅에서 조국의 멸망을 목격한 비운의 사나이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부르심을 받아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다니엘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에스겔입니다. 바벨론은 총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침공을 하는데 다니엘은 이 바벨론 1차 침공 때에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의 중앙정부의 고위관리로 활동을 했었고요. 에스겔은 바벨론을 2차 침공 때에 포로로 잡혀와서 그발 강가에서 강제 노동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뒤 그의 나이 30세가 되는 때에 오늘 말씀에 나오다시피 하나님의 영광을 환상으로 보게 되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시작하는데 부르심을 받은 지 7년 뒤인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 15년 동안 총 22년을 선지자로 에스겔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겔이 이와 같이 머나먼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소망 없는 인생을 살고 있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는 이방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여기에도 계신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 우리나라에만 계시겠어요? 뭐 다른 나라라고 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겠어요? 다 계시죠.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나라에만 계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만 계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벗어나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도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기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자, 여기 보니까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봤을 때 에스겔의 나이가 30세가 되던 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만약 그가 포로로 잡혀오지 않았다면 이때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을 그런 나이입니다. 대부분 제사장은 언제 임명을 받느냐면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30세의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는데, 임명을 30세 받아서 50세까지 직무를 감당했다고 해요. 그런데 에스겔은 나이 30세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52세가 될 때까지 22년 동안을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이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발 강가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바벨론 남동쪽의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건설 중인 관계 수로 중에 하나였던 그런 곳입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이 유프라테스 강의 이 운하 작업에 강제 동원되었고, 그 포로민 공동체를 건설해서 공동체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제사장의 꿈을 가지고 있던 이 청년이 머나먼 외국 땅에서 노예가 되어서 꿈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 청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만나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모습, 이 모습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무슨 얼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상, 환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본 거예요. 아마 에스겔은 여기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멀리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상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니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바로 한숨과 눈물과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 하나님을 포기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와서 만나 주신다는 것.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다면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다 끝난 것처럼 생각되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포기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신 것처럼 생각되어도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자, 여기서 우리는 그가 포로로 잡혀온 지 정확하게 5년이 지났음을 알 수가 있죠. 아마 그는 어려서부터 제사장이 되기 위해 많은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오면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꿈이 깨어지고 모든 소망이 사라진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꿈을 가지고 있던 그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때로 우리의 꿈이 좌절이 되면서 그때 우리가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절망하고 있을 때 오히려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의 꿈과 소망은 무너졌지만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는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꿈,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이 무너졌다고 인생 포기하며 절망 속에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꿈과 소망이 무너져도 그 속에서 새로운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했다고 모든 것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꿈과 비전을 기대하면서 참된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요? 내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포기한 그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 여기 보니까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은 지금 자기가 있는 위치를 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열리고 여호와의 이상이 보인 곳이 어디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부어진 곳이 어디였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떤 면을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만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와 비참하게 살고 있는 이 그발 강가에서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예배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이처럼 멀리 떨어진 이방 땅 바벨론과 같은 곳에서도 만날 수 있음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깊은 절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하게 들리는 걸 경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먼저 말씀이 특별하게 들리게 하십니다. 평소에는 잘 들리지 않던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때리고 내 심장을 때리며 결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은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바벨론에서도 분명히 오신 거예요.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는 잘 들리지 않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이해되지 않던 말씀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감동이 되지 않던 말씀들이 감동이 되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충만함의 은혜가 동시에 임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기도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이런 세상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때에 올 것이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세상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했었는데 이제는 모이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말씀이 말씀답게 들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그냥 아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마시고 마음과 중심과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특별하게 임하여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참된 회복이 시작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에스겔은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었다라고 3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원문에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그냥 사명만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능력도 함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바로 에스겔과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절망의 땅, 이 바벨론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는 다 끝난 것처럼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좀 그러지 않겠어요?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망이 끝나버린 그 자리에서 다 끝난 것처럼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의 꿈은 깨어지고 무너졌지만 다시 새로운 꿈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회복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예배와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예배와 삶이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이 특별하게 들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그런 우리의 예배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서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에서 혼자 외롭게 예배했던 에스겔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도 분명히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포기한 사람처럼 절망하며 무너진 예배, 무너진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 끝난 것처럼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새로운 사명의 눈이 뜨여지기 시작하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다시 힘차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얼마든지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하나님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모두 여기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어서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19 시대에서도 여러분 얼마든지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